결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 같이 시편 51편 1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유명한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시편 51편 1절 시편 51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범법들 밑줄 치세요. 범법들. 지금 죄에 대한 표현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죄를 언급할 때 첫 번째는 범법들입니다. 자꾸 하울링 생기죠, 그죠? 괜찮으세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불법이라는 단어 밑줄 불법. 그 다음에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죄에서. 3절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향하여 싸우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5절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지금 죄와 연관돼서 세 가지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죠? 뭡니까 세 가지가? 범법과 불법과 죄입니다. 범법과 불법과 죄. 하나만 더 볼게요.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제 70일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다니엘서 9장 24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범법, 그 다음에 죄들을 끝내며 죄,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불법, 그 다음에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단어가 범법, 죄, 불법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이제 지금 죄의 본성과 연관돼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관돼서 또 하나님의 법과 연관돼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련해서 이 죄의 속성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죄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확인해 보죠. 보세요 한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come short of.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짧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거기 보면 왼손잡이 700명이 나오는데 그들은 각각 무림매로 돌을 던지는데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않는 자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사격의 정확성, 사격의 어떤 솜씨와 연관된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성.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모든 것입니다. 이 죄예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아주 엄격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이 유죄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만 지어도 죄인이 됩니다. 아주 선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비춰보면 다 부족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어떤 어르신께서 자기는 70대 어르신인데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대요. 70대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성경을 펴서 얘기를 해드려도 전 그렇게 한 적이 없대. 거짓말도 안 했대, 한 번도. 옆에 있던 할머니가 화가 나셨어요. 당신 30살 때 그 일, 그래서 이실 짓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바람피신 얘기를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연관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는 게 다 죄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더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 비해서는 자기는 성자거든. 그죠? 300만 원 훔친 사람과 3천억 횡령한 사람과 비교해보면 300만 원 훔친 사람은 성자죠. 비에서는.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 완전하신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죄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도 찾아볼게요.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죄는 율법을 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완전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죠.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요한일서 그 뒤에 5장 보세요.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의롭지 않은 건 다 죄예요. 옳지 않은 건 다 죄입니다. 옳지 않은 것. 근데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right,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다 죄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23절, 지금 성경에서 죄라고 명시되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믿음 이외에 다른 동기에서 향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주의 신을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증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섬기고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이 모든 행함의 동기가 믿음이 아니라면 죄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믿음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 없이 행하는 것들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하죠. 또 잠언 24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비춰보니까 우리 안에서 벌써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요, 여러분 앞에 어떤 죄가 나타나고 있어요. 유혹거리가 있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제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정착해서 둥지를 트는 것은 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어떤 유혹거리 앞에서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 안 했다 하더라도요. 그게 죄의 시작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도 죄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은 책임이 많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죠. 제가 어제 이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예화를 찾다가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기독교 박해 어떤 순위를 이제 매년마다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선교 단체거든요. 거기에 이제 세계 기독교 어떤 박해 국가의 어떤 랭킹이 이제 업데이트해서 올라왔더라고요. 2015년도가요. 근데 그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랭킹 1, 랭킹 1, 1등 부동의 북한입니다. 바뀌지가 않아. 북한에서 안 바뀌어. 북한입니다. 2등이 어딘지 아세요? 2등? 소말리아. 그 다음에 3등이 이라크, 4등이 시리아, 5등이 아프가니스탄, 6등이 수단, 7등이 이란, 8등이 파키스탄, 9등이 모르겠어.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리트리아? 좀 처음 에리트리아. 그리고 새로 진입한 나라예요. 10등이 나이지리아입니다. 쭉 진행, 50위까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있었던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뒤로 밀렸고요. 중국도 좀 뒤로 밀렸어요. 새로 들어와서 이런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구금과 체포와 살해 위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순교와 연관된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이상한 것. 그러니까 뭐냐면 저들은 그렇게 순교를 하는 가운데 저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뭐 아는 게 없어요. 신학적으로 좀 배우고 계시지만 아는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어떤 선물, 이 생명, 이 말씀을 계속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씹어서 평생 그것만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순교를 해요. 끔찍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듣다 보니 내용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대부분 이슬람권, 대부분 공산권, 대부분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 두려워 솔직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몰라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판단이 다르겠죠. 훨씬 많이 아시잖아요. 많이 아는 것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권이기도 하지만. 모르면 그만큼 적게 맞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또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고의적인 죄가 나와요. willful, 고의적인 죄가 있고요. 또 레위기 4장에 보시면 부작위예요. 그러니까 무지의 죄가 나와요. 무지의 죄. 여러분 무지는 무죄는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귀의 죄와 부자기의 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죄는 다 죄이지만 성경은 놀랍게도요. 그 사악함의 정도에 있어서 다른 죄들을 능가하는 특별한 죄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죠?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죄, a great sin, 이 큰 죄를 졌다고 얘기합니다.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2장에서. 또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짓는 그 죄가 심히 중함으로, 심히 중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죄의 등급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죄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죄가 더 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간음했어요. 왕이. 간음했을 때 누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수하는 거죠. 숫자를 세는 거야. 요 교만의 죄를 지었을 때는 얼마나 죽었어요? 네?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때 수천 명이 죽었어요. 사마리 24장에 나올 거예요. 3,000명이에요. 무지 많이 죽었죠? 간음한 죄는 아이 하나 죽었는데
죄수를 해. 마치 이런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을 몇 명인가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세보는 거 이런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겠지. 이런 거. 이런 교만이 들어왔을 때. 영적인 교만의 죄. 이게 훨씬 더 많이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평가와 우리 인간의 평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교만의 죄.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도 형벌의 등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 지옥 가서도요. 비슷한 지옥이지만 더 큰 형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 땅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뭐 이런 말씀하세요. 소돔에 있는 땅보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가장 낮은 지옥이 있대요. 뭐 지옥은 지옥일 텐데, 그죠? 지옥 가서 좀 가장 높은 데 있으면 괜찮은가? 하다가 다 지옥은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에서도 그 지옥의 등급에 형벌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범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범법. 요한일서 3장 4절 찾아봤죠?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범하는 것이라고요. 이 범법이라는 단어는요, 넘어가는 겁니다. go beyond, 넘어가는 거고요. 어떤 한계나 제한사항을 초과하는 게 그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법을 위반하거나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하나만 찾아보기 하나만요. 민수기 14장 볼까요? 민수기 14장 41절. 그러니까 이 범법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관련된 단어예요. 법과 관련돼 있어요. 범법. 민수기 14장 4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transgress, 이 범법의 동사형이죠. 범하느냐. 오직 그 일은 형통하지 못하리라.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이 범법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과 관련되어 쓰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157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1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범법과 연관된 부분은 사람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불법. 불법을 뭔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밑줄만 치시면 돼요. 뭐 다 설명할 필요 없고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2절.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뭐가요? 불법들이, 또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3절 보면 이런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야. 사악한 건 밑줄. 그러니까 불법의 밑줄, 사악한 것의 밑줄. 또 4절에 보면 불법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마지막 부분에 불법을 낳고, 또 6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들의 행위는 불법의 행위이며, 표현 있죠. 불법의 행위, 밑줄. 오른쪽에 위에 불법의 행위. 그리고 7절에 보면 불법의 생각, 이런 말이 있어요. 밑줄. 불법의 생각, 불법의 행위, 불법의 생각이란 말이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곳은 판단의 공의가 없도다. 그들이 그것들을 굽은 행로로 만들었으니, 굽다는 말, 크록트라는 단어, 굽다는 말 밑줄.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는 자는 화평을 알지 못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무법, 또 사악함, 굽어 있음, 또 사악한 것, 삐뚤어짐, 이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바른 것을 왜곡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역대하 19장을 보세요.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 역대하 19장 7절. 우리 하나님께는요, 불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역대하 19장 7절. 역대하 19장 7절. 그런즉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하니라. 야, 우리 하나님께는 불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이 말씀 주목해 보세요.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불법. 그래서 성경 구절이 무척 많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니코티라는 단어를 한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불법,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범법이 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위반을 다루고 있다면 불법은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태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6절에 보면 비열하는 자는 악한 것을 말하고 자기 마음에서 불법을 이루어 위선을 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불법은요, 규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떤 율법에 의해서 치리하기가 어려워요. 잘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불법은요. 이것은 왜 레위기에 보면 범법 헌물도 있고 죄 헌물도 있는데 불법 헌물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이니쿼티 오퍼링 없습니다. 왜? 이사야서 57장 한번 다시 볼게요. 이사야서 57장 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57장 17절. 이사야서 57장 17절 그리고 시편 64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이사야서 57장 17절. 그의 탐욕의 불법으로 인해 밑줄. 그의 탐욕의 불법으로 인해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나를 숨기고 노하였으나 그는 반대로 가려고 자기 마음의 길로 나아가도다. 탐욕의 불법. 그리고 시편 64편 6절. 시편 64편 6절. 시편 64편 6절. 그들은 불법들을 탐구하며 부지런히 찾나니 곧 그들 각 사람의 속생각과 마음은 깊도다. 불법들을 탐구한다. 그들의 속생각과 마음은 깊다. 이 말씀은요, 불법을 우리 안에 내적인 어떤 사고와 같은 태도로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명백하게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태도와. 여러분, 성경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 태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베테랑 심리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죠?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를. 참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진리를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이라면 하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말, 필요하지 않는 말은 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진리이고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는 말이면 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십니까? 진리를 말하십니까? 그리고 필요한 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상대방에게 친절한 말을 하세요? 친절한 말? 무례한 기독교?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진리를 말해서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을 보시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왜?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하려면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진리,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다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영적 성장의 목표가 누구예요? 그분 안으로, grow up into him. 그분 안으로 해요. 그분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서예요. 어떤 한 부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교제할 때, 상담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모든 일에서 그분을 닮아야 되겠죠. 그죠? 이 영적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자들 사이에서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믿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믿음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복음이 왜곡되거나 어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서로 인정하면 돼요. 서로 존중하면 됩니다. 겸손하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태도,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한번 또 하나 볼게요. 욥기 13장 보세요. 욥기 13장. 욥기 13장. 26절, 욥기 13장 26절. 여기도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욥기 13장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그다음 내 젊을 때 불법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밑줄. 내 젊을 때 불법. 내 젊을 때의 불법. 즉 성경은 아이의 어떤 죄들과 범죄들이 초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태도가 중요한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도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들의 권위에 아이들이 그 몸만 순종하기만 하면 요 태도의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순서는 먼저 반대가 돼야 돼요. 정반대가 됩니다. 먼저 태도부터 다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 이 태도의 문제들을 체크하면 죄와 범법들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 볼까? 느헤미야 9장 29절. 느헤미야 9장 29절. 느헤미야 9장 29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려고 그들에게 증언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범하여 죄를 짓고 어깨를 뒤로 빼며 목을 굳게 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네. 이런 것이 불법입니다. 태도가. 교만히 행했죠? 들으려고 안 해.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이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죄와 범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징계할 때 이 불법의 문제, 즉 이 뿌리를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지옥불의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초리로 때려서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의 영을 깨뜨려야 됩니다. 영을요. 왜냐하면 영이 불법과 서로 상응합니다. 마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말씀을 존경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결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권위의 말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 나중에 가장 높은 권위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 역사할 수 있는 확실한 기초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이렇게 죄, 범법, 불법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 네 번째로 죄를 가리키는 다른 성경 용어들 되게 많아요. 이건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많고, 이게 죄의 범위와 강도를 전달해 주는 어떤 표현들인데, 뭐 불의, 범법, 범죄, 잘못. 잘못을 하나 확인해 보죠. 야고보서 5장을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죠.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잘못들, fault, 되어있죠. 이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너희의 죄들을, 이 변개되어 있어요. 다릅니다, 여러분. 잘못은요, 잘못은 죄로 불릴 수 있는 어떤 명백한 범죄가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성향, 성질, 성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범한 죄가 아니라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되고 나서도요, 내면에 잠재되어 있었던 일종의 성질 같은 거, 기질, 잘못된 성벽 같은 거, 그러니까 죄를 범할 소지가 있는, 다분히 있는 어떤 내면적인 결함들,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을 할 때, 이런 죄, 이런 잘못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과 죄는 다른 겁니다. 이거 하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악함, 불경건 다음에 항상 불의가 나와요. 불경건. 그러니까 불경건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죠. 원래 경건이란 말이 godliness죠. 하나님다운 거예요. 하나님답지 않은 게 불경건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경건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다음 반역, 그다음에 불법, 또 배신, 뭐 신뢰를 배반하는 거죠. 그죠? 배신, 또 빚, 불손종, 불신. 이게 다 죄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거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말 단어 SIN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글자가 I죠. 정중앙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죄는 이기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선호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를 더 높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셀프라는 말, 자기라는 말이 들어간 모든 것이 다 죄에 속해요. 죄에 속합니다.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확신, 자기 만족, 자기 중심,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거 뭐 자애라고 하죠. 다 셀프란 말, 자기란 말에 붙은 복합어는 다 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프, 이 자아, 자기와 결합해야 될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요, 언제나 자아요, 자아. 죄의 열매는 항상 자기 자아를 높이고 자기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다양한 일들, 열매가 바로 죄입니다. 죄.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또 외모에 대해서 은근히 자부심이 있는 거, 외모에 대해서. 또 자신이 무언가 어떤 중요한 사람, something,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함께 기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할 때 쉽게 기분이 나빠요. 속으로 분을 품어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셀프와 연관된 거예요. 또 남의 관심을 끌기를 바라는 것도 죄입니다. 또 나에게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죄입니다. 또 내가 자신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거나 비난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것. 이것도 다 죄죠, 죄. 그리고 내 의견이 반박을 당하거나 반대를 당했을 때 언젠가 갚아야지, 언젠가 보복해야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뭔가 하나라도 이익이 되는 거, 유리한 것만 찾는 것도 죄예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다 셀프예요. 셀프. 자아예요. 자아.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자아란 뿌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삶이라는 것. 좀 날씨가 따뜻해서 많이 졸리지 않으세요? 그죠? 졸리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또 죄의 결과들을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나요. 희망을 가지시고요. 네. 죄의 결과. 여러분, 죄가 언제 침입했습니까? 죄가요. 죄. 우리는 인간이 타락하기에 앞서서 루시퍼에게 먼저 불법이 발견되었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에스겔 28장에 보면 루시퍼에게서 불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영적인 군대들도 죄를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루시퍼입니다.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죄와 불법의 시작점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루시퍼에서 시작됐습니다. 루시퍼에서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서 2장을 볼게요. 베드로서 2장. 유다서 확인하. 유다서 6절을 볼게요.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낯선 육체. 바로 여기서 뭐예요? 거룩하게 창조된 천사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창세기 6장에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어요. 죄를 지은 천사들은 바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의 처소는 원래 어디였습니까? 셋째 하늘이었죠. 근데 탕자처럼 먼 나라로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천사들이 여인들과 동거하기 위해서 천사의 본성을 버리고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유가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들은요,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기 위해서 왔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 신성을 드러내셨죠? 신성을요. 주님께서는 두 가지 본성을 지닌 채 사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을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낯선 육체와 동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성을 버렸습니다. 본성을요. 이 육체에는요,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육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로 다 멸하셨는지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뭐 레위기 18장, 20장 잘 나와 있으니까. 뭐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저 높은 곳에는요, 사악함이 있습니다. 현재 높은 곳 사악함에 어떤 군대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역에 통치자들, 악한 권세자들이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어, 위에요. 각 나라별로 각 나라 배후에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정사라고 정사. 각 나라의 통치자가 있죠. 프린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는 프린서팰리티, 정사가 있어요. 각 나라를 다스리는 정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자, 정사가 누굴까요? 천사. 미가엘입니다. 역시 미가엘 맞습니다. 미가엘이에요.
다니엘 1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위에 있는 영적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각 지역 교회들마다 천사가 또 있습니다. 아마 진리침례 교회 천사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에게조차도 천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보면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주의 천사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주의 천사를 20일 동안 막습니다. 감히 어떻게 막어? 지상의 통치자는 당연히 못 막죠.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사예요, 정사. 영적 권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위에서는 진짜 스타워즈가 펼쳐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보내진 천사와 그걸 막는 악한 어떤 권세들 사이에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영적인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요. 그래서 지상에서의 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구를 엉망을 만들어놨어요. 엉망으로요. 이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또 동물의 왕국도 뭔가 문제가 있죠. 먹이사슬. 참 무섭잖아요. 안타깝고. 다 모두가 다 이 죄 때문에 신음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다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에 미친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원래 아담 때, 아담의 후손들은 원래 초창기는 되게 오래 살았죠. 거의 1000년 살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그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그죠? 성경 퀴즈 많이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드셀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수명이 단축돼 왔죠. 70년, 80년밖에 못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장을 확인해. 로마서 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죄가요. 로마서 1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랄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니라. 하나님을 알되 나중에는 어떤 새로운 신들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점점 타락. 진보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이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51편에 보니까 출생에 의해서 죄인입니다. 출생에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는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본성에 의해서 죄인입니다. 본성이 죄인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선택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둠을 선택합니다. 빛보다. 또 우리는요, 행위에 의해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가 우리 마음에 잠재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다 죄를 짓습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인도 할 수 있고요. 3일 굶기면 도둑질도 할 수 있고요. 성적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으면 성적인 죄도 짓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욥기 25장에 보면요, 아주 불쾌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욥기 25장 보세요. 한번. 욥기 25장 4절. 욥기 25장 4절.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리라. 참 불쾌한 얘기죠. 우리 인간의 벌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서는 더러운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평생 지을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돼지 여물통 어렸을 때 집집마다 다 있었잖아요. 음식 쓰레기 다 모아놓은 여물통. 음식을 가득 담고서 국물이 위에 차게 되잖아요. 건더기는 밑으로 가라앉죠. 여기다 박대기 넣고 휘저으면 안에 있는 온갖 것 다 나오죠. 더러운 거. 얼핏 보면 깨끗해 보여도요, 휘저으면 안에 있는 생선 뼈다귀 다 나오죠. 인간도 휘저으면 다 나옵니다. 없으면 휘저어도 안 나올 텐데 있으니까 휘저으면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나오는 겁니다. 자극을 주면요. 그래서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절하는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게리와 조라고 하는 유명한 형제 이야기가 유명해요. 이 게리와 조는 온갖 나쁜 행위를 일삼았던 아주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 게리가 죽었어요. 동생 조가요, 형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동네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형 장례식 좀 치러주십시오. 만약에 장례식 도중에 우리 형을 세인트, 성자라고 얘기해 준다면 제가 이 교회당을 새로 지을 수 있게끔 거액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좋다고 아주 좋다고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그 나쁜 놈을 어떻게 성자라고 그러냐. 결국 장례식 날이 됐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죽은 게리는 친구를 배반하고 자기 부인조차도 속였던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조가 앉아있다가 얼굴이 막 우그락불그락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동생 조에 비하면 그는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게리나 조나 그놈이나 그놈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렇다는 얘기죠. 참 지혜로우신 것 같으세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싹을 거둘 겁니다. 죄의 싹은 육적인 죽음입니다. 그죠? 몸이 약하잖아요. 질병에 걸리기 쉽고 또 영적인 죽음. 하나님께 다 죽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나중에는 영혼이 죽습니다. 불못에서 영원한 죽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사상의 결과들을 보세요. 그걸 좀 다 찾아보세요. 그들도 다 찾진 않겠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현재 구원받지 못한 자들 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믿지 않는 죄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정죄받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이루어진 바 된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형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집행될 겁니다. 어떻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파멸, 멸망,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영원한 정죄.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 이후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다 알고 있죠. 어떤 일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마귀는 부패시킵니다. 다.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성경적 계시를 다 부패시켜서 연옥이나 환생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윤회? 없어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 옛날 시대부터 쭉 한 사람이 살아온 그림이 쫙 나오더라고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조선시대, 현대까지 넥타이 매는 그림이 다 그려 있어요. 이게 윤회된 거야. 계속 살아온 거죠. 자, 혹시 우리 할아버지가 만약에 소로 태어나서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그죠? 무섭지 않으세요? 그죠? 성경은 육적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책임을 지는 나이에 대해서는요, 아이들의 어떤 구원 문제에 대한 거예요. 자녀들은 다 죄성이 있죠. 그죠? 죄성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어린 자녀들은,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어린 자녀들은요,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12장에 보면 그 다윗의 아까 바세바와 가늠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죠. 다윗이 금식하면서 죽기 간구하잖아요. 죽었어요. 이상하죠? 물었잖아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 저 아이는 올 수 없지 않냐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었던 다윗은 어느 날 이 아이를 만나게 될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죽은 유아들이요, 아,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구나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한 치유책은 뭐예요? 치유책. 마지막이에요. 유일한 치유책은 바로 자기 개혁도 아니고 자기 학대도 아닙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치유책으로 제시한 것은 어떠한 종교도 아니고 어떠한 학문도 아니고 어떠한 철학도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종교를 갖거나 참선을 행하거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 지혜와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담을 통해서 죄책을 덜어주거나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죄를 제거하고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사면해주는 피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피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친히 자신의 피가 어떤 피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죄와 피의 관계를 한번 유목해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면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 피는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새 상수 원장의 피입니다. 이 피는요. 또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대속의 피입니다. 대속의 피예요.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구속의 피, 대속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 피는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피예요. 피. 또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 죄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우리의 행위, 생각 다 감찰하시고 다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앙의 심판 때에 보면 그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다 모아두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우리의 범죄 기록들을 지워버리는 일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피가,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블롯 아웃,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요. 십자가에 주님의 손과 발을 못 박은 그 못에 우리의 모든 범죄 기록들이 다 함께 못 박혀서 다 말소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 기록이요, 사면장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피.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알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870년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차피 오늘 3시 20분부터 시작되는 거 다시 한번 광고 드릴게요. 두 번째 시간이 1872년경에요.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교수형을 언도받았던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실제 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조지 윌슨 20대의 나이에, 그래서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께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었는데 친구들이 너무 안 됐으니까 사면을 요청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근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허락해 준 겁니다.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그죠? 사면증이 떨어졌는데. 근데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면을 받았던 조지 윌슨이 죽겠다는 거예요. 사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보안관도 당황스러운 거죠. 주기 전에 사면장이 있고 안 주기 전에 이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도 당혹스럽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실에게 이 사건을 의뢰했죠. 판결이 났습니다. 사면장은 한 장의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이 사면장은 관계된 자의 수락 여하에 달려있다고. 조지 윌슨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거부했기 때문에 원심대로 사형을 집행하라고. 판결 떨어진 그 다음 날이 죽었어요. 윌슨 죽었습니다. 그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지 윌슨은 자기 이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그죠? 사면됐기 때문에. 왜 죽었습니까? 그렇죠. 사면에 놓은 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죄 사면됐기 때문에. 그 다 해결해 놓으신 그 사면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밖에 없다는 거. 예, 오늘까지 하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